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 속에 무엇을 남기면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울한 환경 속에서 100년, 200년 정말 오랫동안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오래 산 것, 그런 것들로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차라리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바에는 그냥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살 수 있는데 살지 않아서 못하고 무너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출애굽 시대 때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안타까워 보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이스라엘의 사람들조차 노예살이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민족을 이뤘잖아요. 여러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창세기의 그 예언을 이루었었어요.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끔찍하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었지만 그들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냐?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젠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냥 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바라며 죽었고, 적어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인생, 진짜 안타까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0가지의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애굽의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그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향해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죽은 자들,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사람이 불쌍하냐?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기회에, 진군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을 진군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전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더 좋았으면, 교회가 조금 더 평안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수많은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좋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까요?
신앙이 커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이 잘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강진욱 교회는 평안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강진욱 교회는 제 입으로 말하자니 정말 민망하지만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를 본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교회가 정직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잘하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철든 아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힘든 집안의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를 보면 좀 답답한 모습도 느끼니까 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철이 들어요. 철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다 부모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려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은 빨리 철들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걷길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좋은 집안의 아이들은,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빨리 철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가지도 않았고 적당히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제가 핵심적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평안하다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제가 주로 6개월간 말씀을 전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남겼던 말씀이에요.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을 아노라. 전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24절 25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함께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뛰어요. 가슴이 벙벙벙벙하게 뛰어요. 이 말씀이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요한이 계시록을 쓰긴 하지만 그는 이제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인생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노년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다. 여러분, 이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잘 산 인생이 이 요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년에요,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증언한 사람이 나다,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저는 잘 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일을 내가 고백하고 증언한 삶이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게 잘 산 인생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조차 안다고 얘기해요. 참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자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참인 줄 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이게 진짜 참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참일까? 주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맛본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록한 것은 그 중에 중요한 엑기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온 삶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 진짜 예수가 행하신 참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나는 증언하고 있다. 이게 잘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 인생의 모든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건 천국에서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를 본다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걷는 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어떻게 되면 최고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최고의 저주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데 축복이 축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가 되느냐? 신앙에서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축복이 축복되지 않고 기회가 되지 않는 줄을 아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요, 죄의 무서움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요, 나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상실시켜 보는 거예요. 아픈 게 아픈 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깊게 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구약에서 문둥병이 가장 큰 저주의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문둥병은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죄가 무서운 거냐?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예수 앞에서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상실하는 것. 예수가 내 인생에 와도 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요. 예수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으로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참된 분 앞에서 어떻게 실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음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악을 범할 때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라는 욕심과 탐욕을 사단이 건드려요. 가룟 유다한테 생각을 넣어서,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그 뜻대로 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그 상태도 사단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해라. 급한 것을 쫓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어려운 점이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실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과연 널널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시간 들리십니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대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그 열심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신앙의 싸움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줄기에서 가지를 띄어내려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6개월간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꼭 빼먹지 않는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뭘까요? 주님의 종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을 모시는 거가 주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가 이 목사님의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이 제가 6개월간 매번 예배 시간 기도했을 때 넣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실수를 해도 돌아올 수 있고요, 실족해도 돌아오고요, 잘못돼도 돌아올 수 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은요 그 자는 영원히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이 계획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 팔아버리고 실수했다는 거 느꼈을 때 자기 뜻대로 책임지고 딱 죽어버려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 이 말씀이 사실 이 구절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목적이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자신의 흔적과 표적이 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록이 참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표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봐요. 그런데 달라요. 왜 다를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믿지 않아요.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일으키신 기적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다 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잘못된 신앙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문제를 밖으로만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려요. 누가 이렇게 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 말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중심이 틀어져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출애굽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40일 동안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죠. 그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의 문화가 신의 대리자가 죽으면 신께서도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설사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앞에는 40일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짧아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모세만 바라보고 있다가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요, 여러분.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아둔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가 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정말 그런 열매가 된다고요.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덧입어, 예수로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에 힘입어 생명을 얻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 예수에 힘입어 내 신앙이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나는 요한처럼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과연 있냐고요.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놓친 이유, 신앙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인생이 잘못 산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변명하기 때문이에요. 변명. 만약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고 어떤 것을 떠난다 하더라도 무엇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예수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변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도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를 더 갈망하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로 입증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 안에 커지지 않고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그런 삶을 살고 떠나고 변명만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돼요. 딱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만 남겨라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남아야 하나? 이제 우리는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예수를 놓쳐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놓쳐요.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예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가 남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가 있기에 오늘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가 있기에 오늘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나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나는 오늘 함부로 내 입술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과 예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나기 제일 힘들어요. 예수의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과 어려움과 실족하는 이야기밖에 못하는 그 삶은 사람의 지식의 문제를 결국엔 극복하지 못하고 지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만 있는 예수만 붙잡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탄식과 한숨과 주여 밖에 할 수 없는 그 만남이 가장 끔찍한 만남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예수가 좋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한 것이 나의 기쁨이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신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 좋았습니다.
고단했지만 힘들었지만 주님이 있어서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왔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잘 산 것이고 잘 살고 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제가 기존에 해왔던 말씀과 좀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연 예수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와 말씀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 아닐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자. 그것의 메시지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찬양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이 좀 기쁜 찬양인데 우리가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후렴 한 번만 더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져 있던 예수의 흔적을 다시 새기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로막았던 예수와의 만남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